영적 흑암 시기인 사사시대에도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구원의 축복, 치유, 응답, 능력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해 베들레헴 땅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풍년 들어서 식량이 있다고 들리는 요단강 건너 모압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거기서 살다가 얼마 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 한 10년쯤 정착에 사는데 두 아들이 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고향 유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 데리고 남편도 두 아들 죽고 뒤에 남아있는 나오미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대계법이 있어가지고 종족을 보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가문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족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대계법이 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 속에 또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야 돼요. 둘째가 결혼했는데 또 아이를 못 낳았어. 셋째가. 형제가 다 죽고 나면 낳는데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가까운 친족과 결혼해야 돼요.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어떠냐. 먼 친족끼리. 그래서 종족을 보존해야 돼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열방의 노래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사단과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시킬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야 돼요. 큰 며느리는 가고 작은 며느리가 이제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내 뱃속에 남자아이가 있느냐? 네 남편감 있냐 지금? 또 설사 내가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갖할지라도 그때까지 네가 어떻게 기다리겠냐?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해라. 이때 나오미가 롯이 신앙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신 분임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기의 새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경우에도 언약이 끊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연약한 부분도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또 참 언약 붙들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금 약속을 붙들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 언약 붙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루어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할 걸 약속했어요. 언약 놓치니까 이 땅에 재앙이 오잖아요. 홍수로 온 땅 쓸어버려요. 이때 노아가 언약을 잡았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또 이어가십니다. 얼마 있자 언약 놓쳐버리고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이때 요셉이 실은 여자가 언약을 잡았어요. 레위 여자와 레야 남자와 결혼해요. 레위 족속 어떤 족속이죠? 언약을 붙든 족속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가문입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가문이라는 말이죠. 또 언약 놓칠 때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할 때 이사야를 불렀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넌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언약의 계보를 또 이어갑니다. 세월이 또 흐르니까 또 언약 놓쳐요. 로마에 속국되고 나라가 철저히 무너지잖아요. 이때 언약이 흐름타는 소리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상한 여자들 몇 명이 나와요. 누굽니까? 다말.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서 씨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거보니까 둘째 아들을 하나님 불러갔어요. 셋째 아들 장성했는데 안 줘. 그러니까 복면을 하고 길가에 창녀처럼 딱 변장하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전연을 당장 끌어다가 불태워 죽여라 말이지. 가면서 증거를 주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관계해서 임신했습니다. 뭔가 자기야. 유다. 또 누가 남습니까? 라합, 기생. 또 밧세바, 가늠한 여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따라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하는 길이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희생제사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보라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 조건을 갖춘 분이 딱 한 분 왔어요. 바로 예수라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적도 없고 부활한 적이 없어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사 비밀로 4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이 말이죠. 이 언약 붙든 자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셔요. 렘넌트 읽으면 보면은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가는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통해서 강단 말씀이 현장에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성취시켜야 돼요.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거라겠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모든 인생의 배경을 뒤집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로 그냥 끝나버려요. 초대교회는 그렇잖아요.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5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혜를 삼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냐?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질병을 치료했냐?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냐? 성령 오시면 똑같아요. 그 성령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되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소리가 나고 불처럼 눈에 보여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옥토에도 비가 안 오면 사막됩니다. 그러나 사막이어도 비면 옥토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시면 선교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역사하시면 3,000제자 3뜰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활절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 돼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 날 달걀 하나 먹고 지나가면 행사 끝. 부활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언약은 절대로 안 막혀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막내 아들을 데리고 딸을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해서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 이삭.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우연히 롯이 보아스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엘리멜렉의 친족의 친족 그쪽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멜렉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고 그 후대 후손이 다윗 임금이 되고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붙들었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들고 있는 게 많아요. 옛날에 그 책을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파는데 그게 얼마나 약삭빠르냐면 사람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지나는 길에 긴 호리병을 남에 걸어놓고 거기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원숭이가 가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과일 있으니까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잔뜩 집어.
사람이 오면은 와도 이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놔버리면 빠지는데 그 아까운 그 과일을 잔뜩 쥐고 아무리 손 빼려도 이거 안 나오지. 사냥꾼이 와서 딱 잡아다 팔아먹어요. 우리가 마치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묶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영적 축복을 다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모든 걸 버린 자들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 맞습니까? 오직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초대교회 앞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헌신 앞에 가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능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됐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 쓰십니까? 오직 성교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아닙니까? 보호자, 감옥에까지 같이 따라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도 다 걸었어요. 식주인 모든 것을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의 배경이 됐습니다. 깨닫는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느냐가 문제죠. 언약을 확실히 알고 언약 붙든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는 그걸 봐야 돼요.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룻은, 나오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룻이 약속을 딱 잡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말이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롯을 친족인 보아스 밭으로 우연히 인도하잖아요. 거기서 친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맡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이 언약 놓쳐버리면 세상이 보여요. 언약 놓치면 또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수준과 관계없이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보세요. 가난의 저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타옥에서 사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찾고 있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 14대 블레셋에 철저히 억압당하고 약탈당합니다. 언약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영적 혼란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오시기 전에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롯기를 탁 꼽아놨잖아요.
언약의 이어가는 것, 통로, 흐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흐름 속에 계십니다.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희망이 끊어진 시대예요. 사사시대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350년 동안 언약궤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들판에 버려져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언약이 끊긴 것처럼 보여요. 롯기 보세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주에는 26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의 선교는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선교를 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붙들고 현장 살리는 언약 성취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언약을 잇는 루시라는 여자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언약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처럼 보이지만 언약은 세밀하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결혼 대계법을 통해서 언약이 끊기지 않고 그리스도 길이 예비된 것을 알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을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제26차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나의 선교를 찾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찾게 하시고 나의 헌신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롯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이스를 낳고 이스를 통해서 다윗 임금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 흐름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237 지오 서밋의 흐름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 오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천제자 삼들 성전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흐름 속에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성령 충만한 증인의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흐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과 치료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도 언약 성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 이후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고 축복의 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소 생활 속에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350년 영적 암흑기 사사 시대에도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바톤 속에 있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언약 흐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거가 미래로 가는 발판이 되고 문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주는 26차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나의 선교를 찾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영적 배경이요 발판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업과 기능이 237 선교적 기업되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손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